이 교회 주위로 보면은 이 참 좋은 그런 들녘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닐면서 그냥 가지 않고 저는 이제 이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어릴 때 추억도 있고 해서 가면서 잠자리도 잡고 어떤 사람은 나이 50대가 그런 짓 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지금도.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벼가 누렇게 익어 있는데 거기에 개 한 마리가 논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 손바닥만한 개 한 마리가.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잽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민물 매운탕에 그걸 넣었어요. 이야, 맛이 기똥차더구만요. 한 마리 넣었는데요. 여러분 50일 동안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서요 주위에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요.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50일 동안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요 제가 21살인가 중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가 되는데 교회 집회만 하면은 토요일 집회도 그렇고 주일 집회만 하면은 어떤 청년이 한 25세, 6세쯤 되는데요. 매일요 교회 차바퀴에 들어누워 갖고요. 막 그냥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이거 예배에 너무너무 방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입니다. 차바퀴에 누워 갖고 괴성을 지르고 하니까 제가요 좀 제지할 목적으로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의외로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그래갖고 제가 그 형님하고 사귀어갖고 제가 집으로도 한번 갔었어요. 집으로 가보니까 겨울인데요. 집에 가보니까 집에는요 연탄도 안 떼갖고 아주 냉기가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동생을 좀 말을 안 들어서 동생을 좀 때렸는데 동생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교회에 언저리를 맴돌면서 말입니다. 차바퀴에 누워갖고 죽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 형님에게 복음을 증거도 했어요. 근데 또 사실 또 귀찮아요. 저희 집에도 한번 찾아왔는데 제가 한 번은 만나지도 않아서 너무 귀찮으니까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요 제가요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형님이 교회당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왼쪽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한 줌의 흙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형님 어떻게 됐나 싶어갖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형님이 말이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려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제가요 그때는요 굉장히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제가 나이가 어려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은 이 형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뒤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영혼을 살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접촉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복음,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전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말입니다, 웃고 정말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 속으로는 상처가 있고요, 속으로는요 아픔이 있고요, 속에서는요 정말로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50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몇 가지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은 아까 오전 이분은 9시 예배도 드렸어. 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설교가 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는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지겹도록 이건 듣기 싫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요 불쾌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은요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래서요 목사가요 회개하라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악수도 안 하고요, 여러분 말고 악수도 안 하고요 집으로 총총걸음으로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 와서 평강을 얻으려고 했는데,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일성으로 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외친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삶의 부도덕한 부분을, 하나님께 죄악된 삶을 돌이키라고 여러분 간곡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개하라는 설교, 이 회개를 해야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린 겁니다. 죄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죄의 방벽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방벽을 회개함으로 허물어뜨려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설교가 여러분 귓전에 울리면은 아멘으로 받아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요 강단요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설교자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청중들의 그런 그 비유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이 타락해 가는 겁니다. 청중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립서비스로 설교자가 립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실종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요 책임을 다하라는 설교예요.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조그마한 교회는 안 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뭐 수십 명 모이는 교회는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자신이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싫어해요. 청중이 많은 교회, 내가 한번 예배에 참석해도
도대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다운 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신의 책임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사람의 심리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그런 말 있죠. 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사람은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저는 집안 이야기 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학생이 시험을 보면은요, 여러분, 시험 때는 좀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담감이 있어야 되죠. 얘는 시험 볼 때나 안 볼 때나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학생은요, 공부 성적 안 나옵니다. 성적 안 나와요.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가는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 때문에 새벽 2시까지도 공부하고,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도는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전도하라고, 나를 증거하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담감을 갖고 이 50일 동안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담감, 책임을 지우는 설교 싫어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다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50일 동안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요?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람이면 전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분을 적어서 내면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적어내는 순간에 여러분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적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전도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전도 한 분의 간증 속에는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방법대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집 집사님, 세계로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전도 간증한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지난번 11월 18일 총력 전도주일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주일 한 달 전 3층 모임에서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전도 대상 인원을 확인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20명 이상을 전도할 것을 권고받고 내려와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총동원주일 교회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은 겨우 1, 2명 정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 꼬불쳐 놓은 돈을 뽑아내듯 평소 내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지인 1, 2명에 매달려서 전도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허탕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우 1, 2명 정도 주일날 초청하여 체면 치레를 해왔던 관례적인 일이었기에
20명은 나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전도에 의한 구체적인 전도 방법에 따라 나의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무작정 적고 이들의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는 출퇴근 시 나홀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도로 주행 시 차가 없을 때 고래고래 고함치듯 이름을 부르며 크락션까지 울려대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홀로 지나가는 차 안이 요란스럽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크락션 울리고 지나가며 기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작년 감 풍년으로 저렴한 감을 사가지고 한 박스씩 선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에게 감히 몇 박스 선물이 들어와 혼자 먹기 무엇에서 생각나서 나누어 먹으려고 가져왔다면서 접근하였습니다. 몇 번 만나 자연스레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하고 전도주일에 꼭 한번 올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대부분 하나같이 다른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데 교회에 가는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3, 4차례 만나 다가서니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도시 저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되었던 것 중 한 가지는 전도주일 막바지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필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중간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깊은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저의 간곡한 부탁의 내용을 적어 1만 원권 기름 티켓과 함께 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하면서 그날 교회에서 배울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번 전도로 3명의 영혼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격려의 말이 생각납니다. 전도하라.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 간증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추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도에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가?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합니다. 명령.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도인의 삶을 살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자로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걸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꼭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요,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갔을 적에 가장 큰 상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로 가는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기적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를 증거해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식구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에서요 자기의 전도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밝혔는데 거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간증하는 분도 간증도 들어보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요 정말로 전도하는 이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전도 명령은 제1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도 명령을, 위임 명령을 여러분 순종해야만이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 명령에 좀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러한 심정으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이거는 전도가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는 안 된다는 선입견. 전도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베스트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명령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임 명령 아닙니까? 최후의 명령 아닙니까? 이걸 내가 감당하여 말겠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그러한 열정으로 여기에 순종하면은요 의외로 전도는 쉽게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하시고 이번에 50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형제를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구원하시는 그러한 50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담이 좋은 겁니다. 이런 부담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여러분 기도할 적에 간단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적에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적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적에요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마땅하다는 간절한 열망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전도 명령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번 50일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영혼 붙여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